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하신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가는 길에 아모리 땅의 모든 나라를 쳐부숩니다. 아모리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산 왕의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약한 나라였던 암몬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이김이 내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있음을 이스라엘은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로 수백만 명을 먹이셨고 물이 없는 곳에선 물을 내시고 때론 길이 없을 때 지름길을 내십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체험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선택이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을 얻게 되면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녀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여러 일들과 때론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진군에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그 강했던 나라였던 아모리 왕국이 무너졌으니 자신들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모압은 말합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러나 모압의 이런 걱정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압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이었던 모압과 암몬과의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적대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을 적대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조상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모압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후에 그의 선택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합니다. 경험과 학식이 많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무당인 발람을 초청하러 갑니다. 모압에서 무당 발람이 있었던 부올 강변까지의 거리는 무려 65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발람이라는 무당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후에 보면 발람은 자신의 앞날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이 타고 있는 당나귀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발락은 발람을 의지했을까요? 발락이 알고 있었던 능력자가 바로 발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발락의 한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고 겁이 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이나 사주 같은 것에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술이나 미신 따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밖에 귀를 기울일 데가 없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성공을 통해 자신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모압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무당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립니다. 결국 훗날 모압은 스스로 죄와 교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 삶의 모든 선택들은 부정한 일들과 이기적인 일들과 교묘하게 포장된 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삶은 더 부유해져 갔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지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삶의 풍성함이 영적인 판단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발락은 참 두려움이 많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몰라서 두려워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으실 것인데 인간적인 불안함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무당이 언제 올까 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를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치유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때로는 이른 빛처럼 임하고 때로는 늦은 빛처럼 임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중심으로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이 주를 알고 주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가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